가사 너무 좋죠. 이 가사는요, 스웨덴 출신의 구세군 사감, 그러니까 구세군 목사죠. 목사셨던 어거스틴 루드빅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본래 시인데요. 시 제목은 Thanks to God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는 32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지금 있는 것도 주께 감사, 주님 가져가신 것도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도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가슴의 평안도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도 감사, 나 다 알지 못하는 것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받지 못한 것도 감사, 영생의 비밀도 감사, 궁핍할 때 공급하심도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도 감사, 평안의 새 가족 주신 보혈도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도 감사, 비 뿌리는 구름 주심도 감사, 주님 주신 광명도 감사, 마찬가지 어둠도 감사, 시험과 분투도 감사, 변치 않는 소망도 감사, 다가오는 내일도 감사, 내일 실패 닥쳐도 소망이 있어 감사, 장밋꽃 어우러진 환한 길도 감사, 장밋꽃의 가시도 감사,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도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도 감사, 십자가와 고통도 감사, 천국의 복락도 감사, 불같은 시련도 감사, 모든 것 항상 감사. 이 시가 바로 오늘 찬양의 주제가 되는 시예요. 근데 뭐 이런 시 금방 다 쓰실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루드빅 스톰 이 목사님 사관의 인생을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는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창창하던 나이 37살에 장애를 겪고 척추 장애자가 됩니다. 평생을 걷지 못해요.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불같은 시련도 감사하고 장밋꽃의 아름다움도 감사하고 그 가시도 감사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면서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삶을 지배하는 법이 세상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법 아래 사느냐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망의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다름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깍두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머리 바짝 깎고 까만 옷에 등치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조폭 활동을 한다고 치십시다. 뭐 제가 조폭을 잘 알지 못하십니다만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죠? 들어가는데 뭐 다짐도 하고 뭐 서약도 하고 뭐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조폭 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내가 조폭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폭 생활의 마지막은 목표는 넘버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넘버원. 정치인들의 목표가 있다 그러죠. 뭐 이 사람이 인기 있건 없건 간에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다른 사람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꿈이 있답니다. 대통령. 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하는 꿈을 갖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표가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 법 아래 있으면 세상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목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세상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역이 잘못되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면 목표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삶이 주어진 그 법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죄송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왜 배가 불러와야 되나? 나는 애한테 왜 이렇게 묶여야 되나? 나는 내 삶이 있는데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녀가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다림을 시작했는데 다림에 들어온 선생님들이 들어오자마자 한 달 만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결심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뭐라 그러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욕하고 문제가 닥칩니다. 내 안에. 근데 이때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당연히 당당하게 뭔가 보수도 받았으면 좋겠고 대우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 내가 거기에서 누군가를 돕기로 했으면 내가 낮아지기로 했으면 내가 전부 다 내려놓기로 했으면 내려놓는 거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내 목표가 달라요. 나는 편안했으면 좋겠다. 다른 직장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법 아래 사는 것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도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우기도 합니다. 감리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도신경, 신앙 고백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굉장히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답 같은 신앙 고백인데요. 이 요리문답 신앙 고백의 제1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살 때는 그 목적이 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세상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 목적의 차이에 있습니다. 세상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영광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질문을 할 줄 모르는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질문이 많은 교회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종로로 살다가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나? 이거 허망한 삶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시지 않나? 나를 나대로 놔둬 주시지 않고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신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희생하는 건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건 억울하지 않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못 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들이 막 오죠.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는 남을 위해 못 살아. 이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 못 산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해서 도우라 그러면 돕기 싫어하고요. 누구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누구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산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끝까지 살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막노동도 불사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는 청소조차 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위해 못 사는 존재야 라는 속삭임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 나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못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백 집사님이 전진이라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그 회사는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장비 아시죠? 포크레인 이 바닥을 뚫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백집사님이 열심히 사는 것은 자기 돈 벌려고, 자기 가정 잘 이끌려고, 자기 가정에 많은 것을 벌어다 주려고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손으로 파야 할 것 기계로 파는 기계를 만들까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변호사 있잖아요. 안 변. 다시 물어봅니다. 등록했어요, 변호사?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아직 안 변이 아니네. 무허가 변호사. 네, 우리 무허가 변호사 자기가 변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많은 돈 들여서 공부하고 열심을 들여서 공부해서 그 변호사를 땄어요. 왜 변호사입니까? 물어보면 세상과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호사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진 거예요. 아셔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이 오늘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야 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질 하면서도 내가 회사질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보다는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금은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똥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을 어떤 직업으로 어떤 귀한 것으로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의 문제.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희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시죠. 나는 죽는다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조련사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적인 드센 것들을 갖고 있는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되면 그걸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온유한 야생마는 야생의 기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야생의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사에게 그 기질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나의 욕심, 나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죽기를 바라시지도 않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홀로 살아 계신데 어머니를 위해서 용돈을 못 드립니다. 불효자죠. 50평생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조금씩 돈을 여러 번 모아가지고 제법 큰 돈을 하나 만들어서요. 저희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생신이기도 하셔서 봉투에.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빨리 빠져나왔어요. 가기 전에 드리도록. 근데 저는 도망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막 싸움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사람이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잘 받으셨겠거니, 그리고 모자라는 것들을 쓰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서 저희 상민이가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 봉투를 그대로 상민이한테 주셨어요.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늘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늘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의 희생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보다 못하실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붙여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살고,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내가 나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커다란 문제들을 갖게 되었어요. 가짜 복음들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물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 속에 가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가짜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 뭐 제가 할 거예요. 이건 외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이니까. 많은 사람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면, 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내가 궁핍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의 덕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좋은 것을 가지고 너가 잘 살고 너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교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너 높은 자리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너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명을 모으셨습니다. 이 12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루저들이에요.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혹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높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일조를 한 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수없이 높은 자리, 수없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 많은 제야의 원로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나사렛에서 온 무슨 목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한 문제가 이 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그럼 예수님이 잘못 뽑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덕 없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고 하는 사람들. 진짜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랑 없는 사람들이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직업이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로 따지시지 않습니다. 진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부모가 되면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잘 살길 바래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녀가 좀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가면 막 움츠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이 별로인데도요, 자녀가 대학 잘 가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 봐요. 막. 그리고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대학 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대학 가게 되면 막 가슴이 쫄아드는 사람 있나 봐요. 네. 근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부모예요. 내가 부모인데 뭐 우리 예은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으니까요. 네. 저는 예은이가 그런데 빠지지 않길 바래요. 뭐 좋은 대학을 가야지. 뭐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려들고 막 이러지 않길 바래요. 근데 이 예은이가요,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치십시다.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야 정말 잘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잘 갔나 봐요, 잘 키웠나 봐요, 뭐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만 가면 싸우고 투정하고 아버지를 대들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맨날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에 못 받고 이런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서 인정해요. 넌 좋겠다. 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넌 믿음 너무 좋구나. 너무 보기 좋구나. 사람들은 막 박수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기에 목숨 걸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복음에 여러분들은 일조하시겠습니까? 가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삶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속으로는 영적으로 막 찢기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병든 거 막 숨겨요.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 막 숨겨요. 목사한테도 막 숨겨.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나누실 텐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증상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놀라고 감동하고 혹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증상과 영적인 질병, 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부정적인 영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은 다 천국을 갔으니, 이 돌아가신 분 천국을 갔으니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아멘 하더래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대요. 아니, 천국 갔다니까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느냐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는 건 잘못이라고, 슬퍼하는 건 잘못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죄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과 증상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슬픈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죄냐? 내 슬픔이 지나쳐서 내 자신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슬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을 찾는 것,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와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기도 합니다. 고민도 해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을 일으키면 문제가 될까 봐 갈등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하고도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부부 가운데 싸움이 없는 가정, 문제 있는 가정. 근데 그 싸움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싸워서 헤어지는 게 죄죠. 지금 싸운 걸 가지고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 하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았다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어떻게 다시 한번 만드느냐, 화해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더 잘 세워지느냐, 그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는 걸 헷갈려야 해요. 고민하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고민을 해야 하나님을 믿죠. 고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죠.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관계가 나빠요. 다른 사람하고 많이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막 고민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잘 이겨내라.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느 목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민만 해요. 나는 왜 관계가 나쁠까?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안 맞을까? 이 고민만 하다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나쁘니까, 고민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죠.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야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에 평화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안에서 평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 문제를 발견한 순간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시죠?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으시죠? 문제 없는 삶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본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울 수도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싸울 수도 있고 누구나 갈등할 수도 있어요.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란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혼자 삽니다.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착함과 선함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마음속에 파문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은요,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설교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설교 때문에 파문이 일어나야 여러분 고민하고, 파문이 일어야 기도하고, 파문이 일어야 여러분은 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제가 너무 몰아쳤나요 지금? 저 혼자 흥분했나요? 저 혼자 흥분하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졸리신가 봐요. 차분하게. 최근에요,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이 센세이션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11조 90일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 90일 안에 너가 축복받지 않으면 11조를 돌려주리라.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 많거든요. 네, 선풍적으로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90일 안에 축복이 돌아오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잘 몰라요. 그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옳다를 그르다를 이렇게 딱 말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11조가 어떤 11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11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했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90일 안에 은총을 내리고 축복을 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돌려주리라,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하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는 제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가 돈을 줍니다. 내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돌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훈이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성훈 형제는 최 씨잖아요. 저는 김 씨라고요. 내 자녀가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훈이에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성훈이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뭔가를 돕지 않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훈이가 김 씨가 돼서 김성훈이 됐다고 치십시다. 좀 징그럽긴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렇지만 김성훈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훈이가 저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밥 주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품위 유지를 위해서 뭘 주지 않겠습니까? 용돈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훈이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서 제가 성훈이한테 뭘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훈이가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11조라면 저는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축복이 있다면 그건 가짜 축복입니다. 잘못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받은 이만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성훈이가 내 자녀가 되면 내가 품위를 유지해서 더 주는데요. 상민이하고 성훈이가 다 내 자녀인데요. 둘 다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성훈이한테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장모님이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으세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한테 용돈을 받아요. 저도 아들 하나인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드리는데 우리 처남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용돈을 받으시면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넷째예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가 이제 처남이고 넷째 다섯째가 있어요. 다섯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는데 누굴 제일 많이 줄까요? 용돈을 나눠주실 때 저희를 제일 많이 주세요. 저희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저희가 제일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건 당연한데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면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돈을 벌지만 저희는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역을 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줄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더 줄게 하고 더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민이보다 성훈이에게 더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훈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한다면, 만약에 상민이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성훈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성훈이에게 더 많은, 왜냐하면 그 일들을 계속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목회를 그만두기를 바라셨다면 용돈 안 주시겠죠. 왜냐하면 빨리 용돈을 안 주고 빨리 가난해져야 목회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계속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주실 거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혹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는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아빠다 하고 쫓아나갔던 제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만 오면 기분이 좋고 아빠만 오면 행복하고 아빠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면 그냥 달려가서 안기는 그것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아빠가 오면 아빠 하고 쫓아와서 제 목에 딱 안길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가 조금 자라나서 머리가 좀 크니까 아빠가 들어올 때 이제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기보다 아빠의 다른 것을 쳐다볼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로 아빠의 손인데요. 손에 무슨 봉투가 들려있나. 저희 아버님이 깜장 봉투를 갖고 들어오시는 날 제 눈은 깜장 봉투에만 가 있습니다. 커서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저희 자식들도 그러더군요. 저희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아빠하고 오는데 저 얼굴보다 제 손에 있는 뭐가를 쳐다보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아빠 그건 뭐야? 라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바라게 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분의 손에 들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치십시다. 연애를 하는데 남자의 배경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자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성화자매가 준우 형제하고 결혼하는데 성화자매가 준우 형제의 뭐 됨됨이나 이런 것보다 준우 형제 배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결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준우한테 관심도 없어요. 준우의 배경 때문에, 준우가 가진 배경 때문에, 준우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그랬다면 그게 사랑 맞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준우 형제가 알았다면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함께 하심 때문이지 그분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지 그분의 주신 은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능의 축복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신 나라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그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셔야만 그 말씀 하나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선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은사는, 정말 은사는요 방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은사는 나의 재능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은사는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거만큼 아름다운 은사는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큼 귀한 은사는 없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많은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겁니다. 저는 홈쇼핑을 보면요, 혹은 마트에 가면 안 살 물건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뭐냐면 그 물건에 뭐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왠지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붙어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붙어 있으면 뭔가 더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사요. 정작 그 제품은 쓸모도 없어, 막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바라게 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가짜에서 떠나십시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좌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관중의 무등을 타고 보좌에 오르기를 기대하셔야 되겠습니까? 헛된 상상일란 하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이 따를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돌아가서 당신의 농장과 사업을 의지하십시오. 다만 당신의 귀에 이 말씀을 속삭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